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목마름의 고통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목마름의 고통도 은혜입니다. 어떻게 목마름의 고통이 은혜가 될까? 한번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귀 기울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동안 이 가을의 문턱에 딱 들어서면서 얼마나 아주 청명한 날씨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보에서 보셨듯이 이제 우리 추석 대명절을 앞에 놓고 엄청난 위력을 가진 이 태풍 흰남노가 지금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를 우리가 들으면서 또 긴장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 태풍 얘기를 조금 하면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태풍은 이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많은 피해, 재산적인, 인명적인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여름 태풍보다도 이 가을 태풍이 더 강력하게 몰아오는데 이 태풍이 올 때마다 많은 피해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문제지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어떨 때는 재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태풍의 현상을 우리가 넓게 한번 다시 보면 왜 태풍이 일어나느냐? 지구의 그 열 에너지를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한쪽은 너무 뜨겁고 한쪽은 너무 차가워지니까 이 지구의 열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또 이 물의 흐름을 균형 있게 만듭니다. 태풍이 몰아치면서 물의 균형을 잡아줘요. 흐름의 균형을, 또 대기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또 나아가서 이 바다 생태계에 산소를 불어넣으면서 이 바닷속에도 엄청난 생명체들이 사는데 그 생명들에게 활력을 집어넣어주는, 그러니까 이 지구로 보면 태풍의 현상이 굉장히 유익한 자연현상인데 문제는 이 유익한 현상이 우리 인간에게는 큰 재앙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너무 과하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연약한 우리에게는 피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태풍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지구 안에 살면서 이 태풍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아니,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최대한으로 안전 대책을 만들고 그리고 대비하고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물과 바람과 자연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태풍의 길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까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최대한의 피해가 없도록,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태풍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 배울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것이 너무 과하고 도가 넘어가면 이것이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태풍이 가져다주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익한 건데 그게 도가 넘어가고 과하면 해가 된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와 바람과 같은 자연 현상이 이 지구 안에 많은 생명체들에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얼마나 유익합니까?
생명이 되잖아요.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의 젖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없다면, 바람이 없다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자연의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 유지 장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이라도 과해지면 생명 유지 장치가 아니라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또 무서운 무기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에게는요, 이 적절함을 유지하는 균형이 없어요. 죄인들의 마음속에 심겨놓은 아주 악한 씨앗이 뭐냐면 욕심의 씨앗입니다. 욕심이 과하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거를 주셔도 그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재앙과 심판의 도구로 만들어 버려요. 이 죄인된 인간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욕심과 탐심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해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사용해요. 그 결과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유익함이 아니라 심판과 재앙으로 찾아와요. 이거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풀으셔야 될 문제예요. 이걸 반복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믿음과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건강, 물질, 재능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한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된 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이것을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쓰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항상 그런 결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절대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요? 다 내 행복해지기 위해 살지. 인생의 목적은 행복 아닙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기 위하라면 그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과 도구가 우선순위가 돼. 뭐 이거 다른 소리를 듣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어떤 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일, 내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게 사는 건 자기 마음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 결과. 그런 삶의 결과는 항상 내가 원하는데 나를 행복하고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그러면 어떤 인생이냐? 나를 행복하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건 또 너무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누가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이니까 또 그렇게 결국은 그 얘기네요. 아니요. 왜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냐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위한 일이 1순위가 돼. 내 삶의 목적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태풍 하나도 인간의 마음, 인간의 뜻대로 막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꼭 필요한 만큼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갈증을 가져요. 아니 좀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다니까요. 하나님 그냥 차고 넘쳐서 쓰고도 남고 넘치는 거, 이런 걸 좀 주시라니까요. 우리는 그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과 건강과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하는 이런 삶은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과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고집대로 그래도 나는 내 욕심을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는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사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영적 교훈은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한 은혜를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과 상급, 의의 면류관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그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지혜예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홍수가 나면 물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폭우가 쏟아져서 물난리를 겪지 않습니까? 지금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국토의 3분의 2가 물에 잠겼다지 않습니까? 온통 세상이 다 물난리예요. 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번 태풍에도 많은 폭우가 내릴 거를 대비해서 벌써 이 댐 이런 데서는 지금 물을 막 방류시키고 있어요. 물천지가 되면 물은 많지만 중요한 건 뭐냐? 목마름의 고통이 찾아와요. 왜? 홍수가 나면 식수가 없거든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물난리 물천지인데 마실 물, 생명을 유지시키는 물은 없는 거예요. 생명을 해하는 물만 있는 거지. 반대로 가뭄이 오면 어떻습니까? 가뭄. 물난리는 겪지 않지만 대신 목마름의 고통이 찾아와요. 모든 것들이 다 메말라 버려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죽고 농작물들이 다 시들어 메말라 버려요. 그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적절하게 마셔야 될 물을 먹지 못하면 우리가 다 신체적, 육체적으로 겪는 게 뭐예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 물을 안 마셔. 어떤 현상이 찾아와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못 먹어. 200도 집사님. 신체적에서 어떤 사인이 와요? 어떤 현상이 와요? 갈증이 옵니다.
정답입니다. 갈증, 목마르다 하는 느낌이 와요. 갈증이 와요. 자, 갈증이 오는데도 계속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갈증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갈증의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고통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공급되어야 될 것들이 공급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목마름은 이런 현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 인간에게 무력함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식물들도 비실비실 하다가 생기를 잃어버리고 주저앉는 거예요. 화초들도 마찬가지야. 물을 줘야 될 때 물을 안 주면요, 시들 메말라 버려요. 주저앉아 버려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목마름도 이렇고 인간의 육체의 목마름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받아야 될 고통이 바로 이 목마름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신체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죽지도 않고 평생 받는 게, 이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이 땅에서 적절한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영적 갈증을 느껴요.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예배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아,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아,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서먹서먹 멀어져. 그러면 제일 먼저 영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영적 갈증이에요. 목마르다. 근데 여기서 빨리 보충이 되지 않으면 이게 영적 갈증이 영적 고통으로 찾아와요. 이것은 영적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겪을 고통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저주이고 재앙이고 우리에게 큰 극심한 고통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이 구약 사사기인데 신약에서부터 좀 제가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오셨다. 아멘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요. 생명수로 오셨다. 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다. 샘물로 오셨다. 아멘. 왜 예수님에게 영생수, 샘물, 이런 설명을 예수님의 오심 이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마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내 안에 담는 일, 예수님, 생명수 대신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심으로 그 생명을 내 안에 담는 일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만찬을 가지시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 잔에다 포도주를 따라 주셔요. 이스라엘의 음료는 포도주니까. 그리고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성경 두 구절을 준비했는데 먼저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봐요.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고 시작.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준 언약의 피다. 아멘. 포도주를 마시라 하시면서 이 포도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마시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4절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잠깐만요. 마가복음 14장 24절인데 마태복음을 또 치셨네. 잠깐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잘못된 말씀이 올라왔어요. 마가복음 14장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피, 그 피는 새 언약의 피이며 생명의 피이며 구원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새 언약과 생명 되시게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왜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이곳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하여 주신 생명,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신 것만이 아니라 그 피를 흘리기까지,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리면 피를 흘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있어요. 뭘까요? 이영애 사모님, 피를 많이 흘리면 찾아오는 고통이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이에요. 저희 아내가 우리 막내 딸을 낳고 그 극심한 아주 그 출혈, 그것 때문에 거의 목숨이 지경에 총각에 다다른 고통을 받으면서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 한 얘기가 너무 목말랐다. 몸에 온몸에 피가 쏟아져요. 근데 피를 흘리면 물을 못 줘요. 수술하고 나면 목이 마른데 물을 못 먹게 하고 거즈를 적셔서 입술에 이렇게 물고 하게 해요. 물을 먹으면 안 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무슨 고통을 받으시냐 하면 그 피 흘림의 고통은 목마름의 고통이에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목마름의 고통은 우리가 죄인으로 그냥 죽고 나면 지옥에서 당할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그걸 담당하시는 거죠. 그 목마름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고통을 겪으시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내가 겪을 고통을 대신 겪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다. 내가
겪을 것을 대신 갚아주신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약속하신 말씀을 얻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약속하신 말씀을 공급받으면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의 눈물, 목마름이 평화의 샘터에서 생수를 마시듯 바뀌어지는 영적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지금 경험하고 계시나요? 모르겠어요? 여전히 목말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영적 신비, 목말랐을 때 시원한 물을 마시면 그것이 온몸으로 목줄기를 타고 온몸으로 흘리면서 시원하다, 이제 살겠다 하는 그 해갈, 이 영적 신비를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장 밀려오는 자신들의 부족함과 결핍과 목마름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들 것만 알아요. 나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찾아온 이 목마름과 부족함과 갈증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해야 되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할 줄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활에 목마름이 올 수 있고,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에 목마름이 올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목마름이 올 수가 있어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어 있으면 이 목마름의 고통의 쌓이는, 이 근원, 이 목마름의 해결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 사인이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냥 입으로 아무리 세상 것 펌하시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여러분 더 극심한 고통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우리 현대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강력한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부족함으로 인한 목마름도 있지만 너무 과한 것 때문에, 넘치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목마름,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목마름도 상당수 많습니다. 이런 목마름은 마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에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으로 인생의 해결을 얻은 그 여인,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만족을 못해요. 지금 있는 남편에게도 만족을 못해요. 너무 많아서.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만 되는데, 생명수를 먹어야만 되는데, 사람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물질이 더 있으면 목표치를 달성하면 해결될 거다. 천만의 말씀. 넘치는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기 시작하다니까요. 그 문제가 뭐냐면
더 큰 문제는 내가 목마른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그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땐 느끼지 못하는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을 때. 영적 무감각증.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파. 안 마셔도 목이 안 말라. 이게 가장 큰 위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삶 속에서 혹시라도 이런저런 목마름, 문제, 어려움, 고통을 겪으신다면 그것도 은혜다.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 보면 우리 잘 아는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삼손은 강력한 힘의 소유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나실인 아니었습니까? 백성들의 지도자인 사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낙타뼈 하나를 손에 들고 1000명을 쳐 죽여요. 블레셋 사람을. 승리를 거두죠. 여러분, 일당 1000입니다.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그런데 정작 삼손 자신에게 찾아온 건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극심한 갈증의 고통입니다. 자,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할까? 일당 1000의 승리, 이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승리 아니겠어요? 근데 삼손은 하나도 안 기뻐. 찾아온 건 극심한 고통이에요. 갈증.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의 고통. 이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 삼손이 죄짓기 전이에요. 타락하기 전이에요. 이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 승리 때문에? 아니에요. 고통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사사기 15장 18절. 시작.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께 부르짖었다. 주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목마름의 고통은 천하무적의 삼손도 무력하게 만들어요. 두려워지게 만들어요. 걱정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목마름 때문에 그랬던 삼손이 겸손함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죠. 삼손 같은 사람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일당천 사자를 잡아 입을 찢어 죽이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그런데 목마름의 고통이 찾아오니 하나님께 엎드려 청하여 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은혜죠. 삼손에게 찾아온 영적 그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의 고통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목마름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물줄기를 터뜨리셔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지요. 그리고 삼손이 그 물을 마시면서 이 고통에서 해결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하였는데 오늘까지도 레이에 있다. 자, 여러분, 에낙고레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부르짖는 자의 샘. 다시요. 에낙고레의 뜻이 뭐라고요? 부르짖는 자에게 터지는 샘. 이게 에낙고레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그냥 자절로 터지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자, 영적 갈증을, 고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터뜨려 주시는 샘이 에낙고레.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에낙고레의 샘물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부르짖어야 돼. 고통과 갈증과 문제를 느껴야 돼요. 그 느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예요. 기회예요.
목마른 자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부르짖는 자가 얻는 응답이 에나꼬레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넘쳐나요. 넘쳐나요. 너무 많아서 버릴 게 더 많아요. 옷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풍요의 시대. 사실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 뭐가 힘들어요? 그렇게 잘 살면서, 우리처럼 잘 살면서 뭐가 힘들어? 너무 넘쳐나지. 근데 우리는 그걸 고통으로 알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극심한 고통의 목마름에 빠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생명수, 영원한 샘물 되시는 주님 주시는 그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것만 더 퍼마셔요. 더 깊은 갈증과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으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 개인적, 영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목마름, 고통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깨닫는 분들 아멘합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 믿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과한 것 때문에 오는 목마름, 부족한 것 때문에 오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치워지지도 않는 것 때문에 계속 그것을 마시면 중독돼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걸 계속 또 누리고 가지려고 하면 그 매너드림에 빠져서 생명을 잃어버려요.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목마름의 고통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의 영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아 보실까요?